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이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들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나라 되어지게 하시며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마다 저들의 형편과 저지를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상고할 때도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서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0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10절 말씀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황폐해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지금은 그래도 이스라엘이 건재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산들이 다 황폐해져 버린 거죠. 마치 그 다음에 그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게 광야 목장이란 말이 이제 두 가지 의미로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치니까 그 풀이 있는 이제 들판들이 다 목장이지 않습니까? 그게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 목초지가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은 건물들이 있고 집들이 있던 것이 다 무너져 버려가지고 아주 완전히 광야처럼, 그러니까 들판처럼 돼버린 겁니다. 다 무너져서. 어쨌든 지금 이 말씀들은 산과 들이 다 황폐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뒤에 보시면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공중의 새도 짐승도 도망하여 없어졌다. 아주 불에 타서 황폐해진 거예요. 불에 타면은 아주 완전히 다 없어지잖아요. 그 강원도 쪽에 불이 자주 나잖아요. 혹시 그 강원도에 가셔서 불난 데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산이 완전히 시커
시커매가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몇 년 걸려야 풀도 나중에 나오게 되지. 그러니까 시커매져서 거기는 짐승이 살 수가 없어요. 새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파괴된 그런 환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파괴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예루살렘은 성읍으로 지어져서 거기는 아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번화가가 됐는데 거기가 무더기로 만들며 다 무너져가지고 그냥 무더기처럼 건물들이 무너진다는, 그 다음에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여 주인이 없게 하리라. 사람 살던 곳이 이제 짐승들이나 사람들은 살 수 없어서 다 붙들려가고 떠나가고 그냥 짐승들이 그저 드나드는 곳이 될 것이라는, 그러니까 유다 성읍들이 황폐해서 주민이 없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보시면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이렇게 파괴되고 정말 삶의 현장이 완전히 망가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이런 일을 만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일을 깨닫고 피하여 갈 수 있는 자가 누구겠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황폐되고 포로로 붙들려가고 하는 걸 보면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압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은 왜 이들을 이렇게 황폐하게 하셨지? 그거를 잘 뒤집어 보면 황폐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런 역사적인 일들을 기록하고 후세에 이것이 저들에게 경계가 되어서 저렇게 가면 망하는구나, 저렇게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의 길로 가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은 이런 사례들을 기록하셨다는 거죠. 12절에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지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는 자가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지혜 있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가? 바로 이 사람이지. 하나님 말씀할 때 그거를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걸 받지 않는 겁니다. 빨리 이 말씀을 받으면 이들이 회개하게 되죠. 안 받으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받아서 나도 믿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믿어지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 맛있다고 믿어지면 거기 음식이 맛있어 라고 말하듯이, 내가 어떤 방법을 썼는데 그 방법이 삶에 유용하다면 그걸 또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나도 믿어서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을 또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런 일들, 산들이 황폐해지거나 광야 목장이 슬퍼하는 일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2절에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가 있어서 이를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는가. 10절에 있는 말씀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느냐, 이제 13절에 그 원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첫 번째 원인은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또 버리지 않고 갖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혼합해서 섞어서
요즘은 그 혼합주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에다가 세상 뭘 갖다 더 섞어놓고 사람의 말을 섞어놓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행하지 않는 것이나 똑같아요. 이렇게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되면 14절에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그때부터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일까요?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인간들 따라서 자기 타락한 조상들이 가르친 바를 따라 우상을 섬기는, 바알이라는 말이 주라는 말입니다. 주. 하나님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바알이라는 우상신이 자기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그러면 10절처럼 산들은 황폐해지고 광야 목장은 슬퍼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축복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우상들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15절에 13절 14절의 원인 때문에 15절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 쑥을 먹이고, 쑥은 쓴 식물을 말하는 거죠. 우리도 쑥 갖다가 쑥국도 끓여 먹고 하잖아요. 좀 씁쓸한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쓴 쑥을 말하는 거예요. 써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는 말은 같이 합치면은 쑥물을 아주 독한 쑥물을 마시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삶이 고통스럽다는. 쓴 거 먹어보시면 어떨까요? 쓴 물을 먹으면 얼마나 이 몸이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렇다. 삶이 힘들어진다. 사는 것이 이 쓴 쑥물을 마신 것 같이 괴로운 인생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인생에 왜 희로애락이 있다고 하잖아요. 왜 이 땅에 고통과 죽음과 아픔과 이런 게 있을까요? 이게 죄 때문에 우리가 마시는 지금 쓴 쑥입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아픔을, 고통을 느끼는 게 이게 쓴 쑥입니다. 왜 쓴 쑥을 마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럴 때 쓴 쑥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늘 쓴 쑥을 마시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쓴 쑥을 주님이 마셔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그 쓸개 탄 그 포도주를 마시게 하죠.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려면 여기다 못을 막 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손에 박았다고도 하고, 이 손에 박으면 찢어진대요. 그래서 여기 있는 뼈에다가 박았다고도 하고, 그래서 그림도 예수 십자가 여기 박힌 거, 여기 박힌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십자가에 박혀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정말 이런 고통을 면하게 해주려고 그 마지막 사형수들에게 배려 베푸는 게 이게 쓸개탄 포도주. 그러니까 쓸개탄 포도주를 주면 이게 얼마나 쓸개가 쓴지, 쓴맛 때문에 이 고통을 잊어버려요. 쓴맛 때문에. 그래서 그게 사형수들에게 주는 아주 정말 최고의 마지막 은혜라고 생각하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쓸개탄 포도주를 맛보시고 맛만 보시고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하셨단 말일까요? 두 강도는 그래도 그 쓴쑥지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진통 효과가 있어서 못을 박을 때나 또 못 박혀서도 고통을 조금은 감소됐지만 예수님은 그냥 다 당하신 겁니다. 그 고난을 그냥 다 몸으로 받아내신 겁니다. 우리 인생이 먹어야 될 쓴 쑥을 먹고 독한 물을 마셔서 평생 괴로워야 될 인생에게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난을 주님이 당하셨다는 그 쓴쑥을 주님이 마셔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인생들은 쓴쑥을 마실 수밖에 없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주님 마셔주신 그 쓴쑥을 내가 마셔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은 괴로워하는 겁니다. 죽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살아가면서도 괴로워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분들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왜 그럴까요? 대신 맞아주셔서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셔서 정말 인생은 믿음으로 살면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에요. 이제는 쓴쑥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마셔주신 그 고난당해 주신 그 잔 때문에 우리는 샬롬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도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나니라. 에덴 동산에 있는 게 축복이고 이 쫓겨난 것이 이제 죄의 결과로 저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축복이고 순종하면 들어가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지 없는지 보면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흩어버린 것만 아니라 진멸되기까지 칼을 보내서 흩어버린 곳에 이 칼이 쫓아가서 또 그들을 멸한다. 그러니까 포로로 붙들려가서 얼마나 처참하게 그들이 정말 죽임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어저께 말씀하잖아요. 녹인다고 하시잖아요. 녹여서 두드린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고통입니다. 오늘은 쓴쑥을 마신다고. 그런데 회개하면 에스더서를 보시면 여기 이 말씀대로 흩어서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진멸되기까지 칼을 보내라고 하신 것처럼 에스더서를 보시면 이들이 포로로 붙들려 가서 이제 포로 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하려고 부림절을 이제 그 날짜를 부로 제비 뽑아서 한날에 이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차지하도록 이게 지금 저주의 결과예요. 우상을 섬겼던 결과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목소리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우상을 섬겼던 결과가 포로로 붙들려 간 것만 아니라 거기서도 그들의 삶이 황폐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에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들이 아까 지혜가 있어서 이를 깨달을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이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에스더서는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믿음에 대한 표현이 막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세요. 망하게 되었을 때에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그들이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서 오히려 원수를 멸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흩어서 진멸되게 칼을 보낸다고 근데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바로 돌이켜서 하만과 동조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러 왔던 자들을 오히려 그날 역으로 하나님의 그들을 멸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잘 생각할 것이 뭘까요? 12절에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지혜로운 자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포로로 붙들려간 가운데서도 이거 지혜가 있어서 깨닫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원수들을 멸하시는 일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대로 받아서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라감으로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복된 인생, 혹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회복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 인생은 에덴 동산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의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면 그러면 황폐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포로로 붙들려 가서 정말 칼이 그들을 따라가서 멸한다고 한 그 말씀대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살려주시고 역전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저희들이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또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